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마 그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무렵 초대교회 때 그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편지를 썼느냐 뭐 이런 얘기는 그 말이 많지만 아마도 그 로마에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로의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아마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노예를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노예들까지도 인간으로 보고 사람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것은 주인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독재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노예는 어떻습니까? 자기 삶은 없습니다. 주인의 주인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법에 보면 국민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최고입니다. 국민이 최고인데 그 국민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 사도는 노예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노예들도 인격적으로 권면하면서 주인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그 주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까지도 너희들은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서 그 자유라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된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지,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방종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삶은, 바로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로서의 삶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이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노예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도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까다로운 주인들은 반인격적으로 노예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아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죄 없이 매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까다로운 주인들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막 다뤄야 돼 하면서 때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원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꼭 그 주인과 노예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도 그렇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고난받고 신문받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통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받아도,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예수님만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만큼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에 대한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노예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고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매 맞는 것도, 조롱받는 것도,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십자가 못 박힌 것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입으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는데, 우리 예수님은 범한 적도 없고 그 집에 거짓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그런 분이 욕을 당하며 예수님 앞에 욕을 해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으며. 이게 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에 담당하셨다. 여기서 이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율법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을 당해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직접 자기 스스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그 마지막 절 11절까지를 달마다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거기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메시아에 관한 시인데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때리는 사람들이 내 등을 맡기고 누가 내 수염을 뽑으면 내가 수염을 뽑는 그대로 내 뺨을 맡기는데 그런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50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50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촛불로 정권 잡았다고 지금도 촛불 타령들을 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의 그 속에서 얻을 것은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울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횃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불을 밝히고 자기 스스로 뭐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악이 막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미국의 선거, 이제 저희들이 여기 미국에 온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으면은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 그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마 금년 같은 이런 선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악은 악대로. 우리 스님이 흔히 그러잖아요. 때는 때대로 간다.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다 중단된 상태고 이제 다시 이제 검표를 다시 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미 선거 전에 이런 얘기들이 다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혼탁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보면 이미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이 하는 그 계략들이 다 어지럽게 된다는 것. 특히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앞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면 과거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교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치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서야 되느냐면 먼저 섬김과 낮아지는 겸손으로, 그리고 섬김과 낮아지는 겸손에다가 플러스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또 참고 참다면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속으로 화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거, 핍박을 받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속에서 막 불불 끓어오릅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몰라주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면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줘서 눈을 감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 자기가 잘난 척하면 위선스럽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한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 교회에서도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주차요원으로, 방송하는 사람으로,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받지 않고 그냥 교회 일이니까 봉사할 때도 있죠. 그리고 아까운 시간을 내서 그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뭘 저렇게 열심히 하노? 라고 뒤에서 욕까지 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 걸 다 기록해 뒀다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 때문에 뒤에서 욕하고 이런 걸 다 듣는 것은 결국은 천국 가서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걸 기억하면 이 땅에서 받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하이라이트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 없이 비난받으면 비난받을 때 속상하지만 그것이 발견 다 뒤집어서 다 발견이 되면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이 아주 우스워지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까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도 지금 좀 부당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감춰놓았던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던 이 욥을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줍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는 귀로만 듣고 봤는데 이제 직접 배우니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 아마 이번에 이 사건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겸손한 분으로 들어 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지막까지 고통도 주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삶이 힘들 때, 인간관계가 힘들 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고 비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일을 하면서, 권력을 잡아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아마 힘들었던 대통령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언론이, 법조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둘러싸여서,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작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리석은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마지막에 승리하며 웃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